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틴토레토라고 하는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좋은 그림 아닌 것 같습니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은 무슨 그림 같습니까? 예, 이것도 좋은 그림은 아닌 것 같습니까? 예. 자, 지금 이 그림은 지옥입니다. 지옥의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이 그림은 제목이 Paradise, 천국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장로님께서 제 설교를 도와주시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렇죠? 천국, 그다음에 지옥. 물론 화가가 표현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있을 겁니다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화가가 뭘 표현하려고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지옥과 천국. 일단 공통점이 있죠. 사람들이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지옥은 몰라도 천국이라면 적어도 이 프라이버시 공간이 좀 보장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야, 천국도 이렇게 비좁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천국에 무슨 황금길, 뭐 유리바다, 뭐 이런 거는 없고 그냥 사람들만 빽빽히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지옥도 보면은 뭐 그렇게 뭐 아주 그냥 참혹한 그런 곳처럼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그림들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구분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림의 중심에 있는 존재이죠. 자, 지옥에는 지금 사탄이 사람을 먹고 또 밑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천국에는 빛이신 두 분이 저 위에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어떤 물리적인 공간은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옥은 땅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위치가 바뀌어서 저 하늘에 지옥이 있고 저 땅 밑에 천국이 있다면 천국이 지옥되고 지옥이 천국 되는 걸까요? 지옥은 아무리 하늘 위에 있어도 지옥이고 천국 또한 아무리 땅 밑에 있다 해도 천국입니다. 또 지옥에 유리바다가 있고 황금길이 있고 그렇게 환경이 변한다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걸까요? 만일 천국에 불구덩이가 있다면 그곳이 지옥으로 변하는 걸까요? 천국은 물리적인 위치나 물리적인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가 다스리느냐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천국을 가장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무엇일까? 뭐 여러 구절이 있겠지만 바로 오늘 읽은 이사야 11장 9절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아까 생각 없이 읽었지만 자, 천국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예.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차 있는 곳. 천국은 무슨 환경적으로 무슨 유리바다가 있고 황금길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천국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을 덮은 곳,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유명한 말씀이죠.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인데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자, 여기는 여호와의 영광이 중간에 들어갔지만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자, 영어를 보면 여기서는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the Lord. knowledge는 지식입니다. 한국말로 지식인데 여기서는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the knowledge, 여호와의 영광에 대한 지식,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까 우리 읽은 이사야 11장 9절은 영어를 보시면 the knowledge of the Lord,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거를 하박국에서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영어로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The knowledge of the Lord,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the Lord. 여호와를 인정하는,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충만한 곳, 그곳이 어딜까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우리가 국경을 통과하는 것처럼 한 발자국 옮기면 들어가는 그런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 안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들어오는 순간, 다시 한번요, 천국은 우리 안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지식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서 온전한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도, 그 천국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국은 주님이 오실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천국이 완성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 안에 100% 여호와를 인정하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독려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서 그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한다고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알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여호와를 아는 게 무엇이냐?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관계예요, 관계. 누가복음 1장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4절, 누가복음 1장 3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 여기서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안다는 의미는 뭐예요? 사람의 성별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자기는 아직 남자에 대해서 배운 일이 없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남자를 안다? 이것은 남자와 관계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남녀가 관계를 맺듯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에요. 아니, 남녀의 관계보다 더 밀접한 결합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여자가 남자를 알지 못했을 때는 혼자의 몸으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를 알고 난 후에 어떻게 바뀝니까? 남자에게 매이게 됩니다. 하지만 남자를 위해 사는 것이 혼자 있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으로 바뀌기 때문에 남자를 위해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는데도 짜증나지 않고 오히려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것이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죠. 또 남자를 알게 되니 아이가 생깁니다. 아이로 인하여 여자의 일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아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혹 하나 붙이고 다닌다. 예, 그렇죠. 근데 그 혹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되는데도 여자는 남자를 알게 된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를 아는 것이 여자로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의 일생에서 남자를 아는 것을 쏙 빼놓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여자가 안달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남자를 알기 위해서. 남자를 알지 못했을 때 누리던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여자의 가장 큰 기쁨은 남자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남자를 알므로 인해서 생기는 후폭풍이 아무리 세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건 남자를 아는 기쁨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남자를 아는 순간 여자의 일생이 이전과 똑같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순간 우리의 인생도 똑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내 모든 힘을 다 써도 내가 손해를 봐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찬양합니까? 우리 지난주에 찬양했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고백과 같은 맥락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시는데, 알긴 아는데 내 삶이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순간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11장 9절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1장 9절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에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신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천국의 모습을,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그림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옥에 없는 것이 천국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아는 충만한 지식이 그 천국에는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옥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물론 지옥 백성들도 머릿속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지식, 삶이 바뀌는 지식, 그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서에서는 The knowledge of the Lord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번역했어요.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을 알면서도, 그분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을 알면서도, 그분 때문에 내가 고생할 것을 알면서도 그분을 더 알기 원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천국이에요. 반대로 그분을 알긴 아는데 머릿속으로만 알고 그분과의 결합이나 그분으로 인한 삶의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천국을 꾸며놨는데, 마치 어항을 꾸며놨는데 구색 맞추기 위해서 물고기를 집어넣는 것 같이 천국을 꾸며놨는데 거기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나 불러서 천국을 채우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으로 충만하게 만들 사람을 찾으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 자체가 목적이라면, 천국 자체가 목적이라면 이 세상의 삶에 무슨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여호와를 인정하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어떻게 만드는지, 그것을 보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죠. 결혼식 자체를 목적으로, 결혼식을 성대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신랑과 신부는 없습니다. 그들이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결혼식 이후의 삶을 위해서입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각자의 삶에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기 위하여 결혼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를 인정하고 그를 기뻐하기 원하는 사람을 구원하신 것이지. 천국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저 나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 그 사실에만 만족하는 거예요. 결혼식만 그냥 성대하게 올리고 그 다음 이후에 결혼식 이후의 삶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구원이 무슨 의미예요? 그냥 천국의 국경을 통과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데 제1 방해 세력이 누굽니까? 내 자신이잖아. 내 자신을 다 비웠을 때, 그리고 그 비운 곳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웠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 어떻게 단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단 중 하나인 이 구원파에서는 자기가 구원받은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구원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얘기를 해요. 당신 구원받은 시간 언제인지 알아? 그러면 몇 월 며칠 몇 시 다 기억을 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모르는데. 위기감을 느끼게 돼요. 그 위기감을 이용해서 잘못된 교리를 우리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단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들어와서 점점 자라나면서 구원도 그 지식과 함께 자라나는 것이에요. 물론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신부로 살기로 서약한 그 시간을 기억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서약만 해놓고 신랑 집에 안 들어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신랑하고 같이 살면서 같이 관계를 맺고 신랑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가득해야지 그게 결혼식이 의미가 있지. 결혼식만 올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막 구원에 대한 찬양은 막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는 관계를 안 맺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나는 천국에 가면 된대요. 천국이 어떤 곳인데, 천국이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결혼했으면 남편의 집으로 들어가야지 여전히 친정에 살면서 나 결혼했다, 결혼 반지만 보여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 사모하고 더욱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지, 교회 나온다고 교회 백날 열심히 나와도 그 관계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유를 들어요. 무엇처럼? 무엇같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무슨 의미일까요? 한 교수가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큰 어항을 이렇게 놓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옆에 있는 돌멩이들을 차곡차곡 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어항의 입구까지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어항이 다 찼습니까? 그러자 다 찼습니다. 학생들은 입을 모아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교수가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모래를 그 위에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돌멩이 사이사이 공간이 순식간에 모래로 채워졌습니다. 교수가 다시 묻습니다. 이제 다 찼습니까? 그러자 학생들은 자기들이 돌멩이 사이의 공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겸연쩍게 대답합니다. 네, 이제는 확실히 다 찼습니다. 그러자 교수는 이번에도 아무 말 없이 옆에 있는 물을 어항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다 찼다고 생각했던 그 어항은 모래 사이사이에 물이 채워지기 시작했고 드디어 어항이 물로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묻습니다. 이제 어항이 다 찼습니까? 학생들이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교수가 또 어떤 걸 가지고 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엔 뭘 가지고 나왔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모든 것을 다 채우기 때문이에요. 물이 찼다는 것은 그 안에 아무 빈 공간도 없다는 의미예요. 돌멩이가 가득 찼을 때는 그 안에 공간이 있을 수 있어요. 모래가 가득 찼을 때는 그 안에 사이에 공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이 가득 찼다는 것은 아무 공간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걸 갖다가 만일 모래가 사막을 덮음같이라고 썼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었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0.0001%도 빈 곳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었다는 것은 어떤 빈틈도, 다른 지식이나 내 생각도 들어올 틈이 없이 온전히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만 가득 찬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죠. 언제 이랬을까요? 세상이 언제 이랬을까요?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모든 만물이, 사람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지식으로 가득 찬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빈틈이 생겼습니다. 죄가 들어온 겁니다. 죄가 그 가득 찬 물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죄가 이렇게 강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의 권세를 몰아낼 계획을 가지시고 처음 창조 때의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빈틈을 메워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부터 너희가 할 일은
이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점점 자라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온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충만할 것입니다. 어떤 빈틈도 없는 완벽한 그러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100% 온 땅에 충만해졌다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세상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처음에는 제가 제목을 천국이라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똑같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바로 천국이다. 이 지식은 학문이 아니에요. 이 지식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 우리의 삶과 관계가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야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오는 순간 심겨지는 나라입니다. 그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서 점점 자라나서 충만하게 되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옆으로 좀 제쳐두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곳을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여기 천국이야. 무슨 의미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이 다 이루어지는 곳, 이게 천국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천국은 내 뜻과 내 생각은 영,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100이 되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시죠? 천국 가기 싫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온전히 충만할 수 있도록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여호와를 알미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전쟁 가운데서도 사막 가운데서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천국은 물질적 공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다스림이 있는 곳, 내 자신의 뜻과 지혜는 온전히 부인되는 곳, 온전히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곳,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심겨져서 우리 안에서 자라고 또 더욱 충만하게 확장되는 그런 나라임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